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누군가를 전도하시려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시려고 복음 선포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가까운 사람이 더 어려우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네? 가까운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의 평소 모습을 모르니까 그냥 지금 이 한순간만 잘 연기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나와 가까운 사람은 평소에 나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이 평소 모습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오버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조금 뭔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성품이 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인품이 아주 훌륭하고 늘 주변에 이렇게 덕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친한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얼마든지 그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면서 나의 실수나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끌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상대는 아마 가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게는 나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다 노출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편한 나의 모습을 가감없이 노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더 강한 힘을 실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힘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에베소서 말씀의 교훈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아내였으면 내가 남편에게 전하는 그 복음에 분명히 강한 힘이 실릴 겁니다. 내가 평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신 남편이었다면 내가 아내에게 전하는 복음은 분명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였다면 내가 평소에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였다면 내가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분명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가족에게 보이던 모습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이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에 비해 특별한 힘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목사님만 한 5분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평소에 집에서 가족에게 가족 앞에서 하시던 그 내추럴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에서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에 힘을 보태게 될까요? 아니면 힘이 빠지게 될까요? 뭐 다른 분들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가족들 앞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집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종종 듣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4월 이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잔소리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 이후에는 잔소리에 꼭 이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저는 4월 이전이나 이후나 집에서 특별하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니까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늘 평소에 하시던 대로 잔소리 하십니다. 그런데 꼭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의 평소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던 나쁘던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더욱 장점을 삼거나 아니면 혹은 단점을 다듬어서 이 복음의 일에 더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천만다행히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딱히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었다면 평소에 저의 모습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갔을 때 과연 어머님이 아멘 하실지 콧방귀 끼실지 좀 두렵습니다. 자, 뭐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 선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계속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카의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사도행전의 분위기만 보면은 그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카에 약 3주 정도 머무시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분명 복음의 열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군중 앞에 세워서 이렇게 막 심판해 보려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막 습격하고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듯이 3주 만에 데살로니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 전설을 기록하는 시점은 그 데살로니카에서 떠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됩니다. 즉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열심히 칭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교회가 세워진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못한 초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고 아직 1년 안 되신 분 계십니까? 한 분 정도 계시네요. 한 분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모두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보다는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까? 못하셔도 상관없습니까? 잘하셔야겠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뭐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혹여 마음에 조금 부끄러움이 오신다면 좀 회개하시고 그렇게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1년 만에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당연한 말이겠지만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하신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겠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저 빨간색 글씨만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이게 이르를 때도 그냥 사람의 말로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 그 언어 그것만 가지고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동의하고 계시죠? 하지만 또 너무나 쉽게 놓치게 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미스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직접 손을 얹어가며 위로해 주셨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함께 비통해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본도 보여주셨죠. 결국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실제적인 행동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그 복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 능력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실제 행동으로 완성하여 주신 그 사랑이 함께 전해져야 하는데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냥 말만 가지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엿보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말을 잘해야 이 말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어지간히 말 잘해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무엇인가 나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이 나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비로소 함께 전해질 수 있을 것인데 이 행동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말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는 게 조금 어색한 분들 계시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어색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이렇게 될까 말까인데 자꾸 안 좋은 모습이 노출돼서 좀 스스로도 좀 이렇게 아유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더 힘드신 경우도 있으시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평소 모습입니다. 뭐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정작 다가가고 싶을 때 평소에 나의 습관은 그렇게 살갑지 못하니까, 평소에 나의 습관은 헌신하지 못하니까, 평소에 나의 습관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언가 어색하기 때문에 나의 평소의 모습을 통해 복음과 함께 사랑이 전달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평소 모습입니다. 평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은 상대에게 잠깐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데리고 왔어도 1주, 2주, 3주 같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되려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꼭 평소에 신경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갖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핵심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세 가지가 따라갔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뭐 조금 그냥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카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행동들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처럼 행동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복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먼저 몸소 그들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는 빌립보서에서 스스로 밝히기를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 바로 그 능력으로 그의 삶이 변하여서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을 얻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복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인데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기 이전의 삶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그냥 얼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비한 기록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원래는 무엇을 섬기던 자들이었던 겁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거에 어찌했다는 겁니까? 음란한 행동, 이방인의 세욕, 그리고 형제를 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5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빛의 아들이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전에는 밤에 속하였고 깨어있지 못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자들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깨달았고 실제로 나타난 그들의 변화를 사도 바울께서 열심히 칭찬한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의 행동이 먼저 믿음의 행동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수고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나의 삶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내가 전하는 복음에도 능력이 나타나 듣는 이의 삶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동안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나의 약점이 오버랩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전하는 복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오버랩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봐도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단 한 번의 복음 선포로 3,000명이 회심하고 그 복음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변론할 때 그와 논쟁하던 자들이 능히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했을 때도 끝까지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며 두루 다니며 이곳저곳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힘입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자마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자마자 즉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행을 떠났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나의 어떤 체험적인, 어떤 경험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복음의 선포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령에 충만했는가?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한 자가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시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카에서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주라는 기간은 나의 장점을 조금 강조하고 단점을 숨길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길까요? 짧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다는, 조금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3주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거예요. 3주가 되었을 시점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더 복음을 믿어야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대답은 각자 스스로 해보시고요. 사도 바울은 3주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3주 만에 사역을 이루고 떠났지만 그 뒤에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큰 확신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먼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 본인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3주 만에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3주도 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3일만 있어도 뭐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큰 확신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분명한 큰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 큰 확신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충만한 확신, 완전한 확신,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확신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확신을 받았다면 우리의 이 확신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확신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 확신을 전할 때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에게 나의 확신을 다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의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그것을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셨죠?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셨으면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확신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요. 왜 웃으세요? 저 고양이 좋아하면 안 됩니까? 길을 가다가 이게 산책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길고양이랑 마주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마주치시죠? 이렇게 부르면 옵니까? 안 오죠. 왜 안 올까요? 모르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니까 안 옵니다, 이 고양이가. 근데 여러분,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고양이를 쳐다보면서 이 친구와 교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나는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이뻐해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빛을 보내면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저 사람은 날 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면 경계를 풀고 다가옵니다. 고양이도 사람의 표정과 태도와 분위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사람인지 나를 이뻐해 주려는 사람인지 압니다. 하물며 사람이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태도와 분위기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눈치채지 못할까요? 저는 분명히 눈치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에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그 확신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한다면 그 확신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확신이야말로 내가 전하는 복음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과 알쏭달쏭하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이며, 알쏭달쏭하게 전하는 복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확신하여서 전할 때에 그 확신한 복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먼저 이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 큰 확신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렇게 전한 복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대로 전해져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또 이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칠 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확장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에는 주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께서 주님으로부터 본을 받았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통해 각처에 막 소문이 퍼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능력으로 제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이 복음은 나를 넘어, 듣는 자를 넘어 그 다음 사람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며 은혜의 아름다운 순환과 확장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이 사람이 나를 본받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본받게 하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본받게 하고 우리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변화를 통해 우리 주변에 풍성한 영광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전도 대상자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면, 나의 삶의 모습을 늘 보는 사람이라면 더욱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먼저 빨리 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주의 모습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변화의 열매가 있고 그 변화의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순환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복음을 맡겨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받은 구원과 먼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나의 삶에서도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족에게도 나의 이웃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나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